안녕하세요. 오늘의 복음을 2부의 사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구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육체적인 능력들을 사용하여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인임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높은 지혜,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은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인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하나님의 영적, 도덕적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아멘. 바로 눈에 보이는 탐심으로 세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죄에서 빠져나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오늘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란의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란 제목으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그의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면 6절의 말씀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6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시편 22장 22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을 보겠습니다. 시편 22장 22절의 말씀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이 사람들이 주 안에서 형제이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사람들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가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주의 뜻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되고 주의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도는 이 땅이 주는 세상의 혼미한 것에 빠지면 약속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업적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함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요한복음 6장 45절과 46절의 말씀은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그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땅에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본문 요한복음 17장 6절의 말씀은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민수기 16장 22절의 말씀은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깨닫게 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뜨거운 사랑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만일 그 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리시기로 작정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인 15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악으로부터 보존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악은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요한일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신앙에 단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청년 신앙의 특징은 강합니다. 그러므로 청년은 승리하는 신앙을 갖고 청년 신앙은 흉악한 자를 이깁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사탄의 세력도 분명히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직도 혼미한 세상신이 자신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고자 하는 자에게 완전하게 알려주시고,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는 말씀을 깨끗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자 하는 성도는 성경 66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자 속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과 1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마귀는 처음부터 그 속에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것을 말합니다. 제자는 누구의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마귀가 자신의 것을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적인 지식과 자신이 타고 태어남으로 받은 육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자신의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이 명하신 성경 66권 속에 담긴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은 영으로서 분별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 앞에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길 21절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입이 명하신 성경 66권 속에 있는 것이 진리이며 성도는 바로 그 속에 거하고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는 것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음으로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변화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음으로 지금까지의 협착한 마음, 즉 가축만을 생각하는 평범한 농민의 생각에서 벗어나 용감해졌음은 물론 정치가의 마음, 장군의 마음, 왕자의 마음으로 조국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새 마음을 받아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새 마음을 받아야 육에 속한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성경만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 그리고 인간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의 말씀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거룩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져서 제자의 사역이든 선교사의 사역이든 목사의 사역이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